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특송 또 합창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365일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주님께 속한 자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또 기업이나 단체에서 막년회를 많이 하죠. 막년회.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오늘 올해 한두 개의 막년회에 참석해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년회가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억하고 싶은 게 많으면 기억하고 싶겠지만 잊어버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 잊자. 마시면서 잊자 해서 이렇게 하죠. 예, 우리가 많은 것을 잊고 싶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잊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나의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만은 잊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2절 표시를 하반절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13장 22절 하반절 내 하나님이여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풍성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점검하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 마음으로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성탄 예배 때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긍휼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인자, 사랑 등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긍휼 때문이다 하는 거였어요. 사가랴는 그의 찬송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긍휼은 기억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깊은 관심이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7번 나옵니다. 이 기억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느헤미야가 의지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과 기억은 같이 갑니다. 치매에 걸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장 마음을 들인 일은 가장 늦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보통 배우자를 자식보다 기억에서 더 일찍 잊어버리는데 이는 배우자보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기억해 주는 말을 들을 때 참 기쁘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 때 한번 이렇게 길을 가는데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10여 년 지났는데 저를 먼저 탁 알아보고 동철이 아니야 하면서 저를 먼저 이렇게 치신 거예요. 저는 특출나게 공부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는데 제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지금도 그때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줄 때 존재감을 느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기억을 자주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존재고 또 기억을 왜곡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나는 분명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꿈이었어. 그거를 과거의 사실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두뇌와 마음의 한계죠. 기억을 해주면 좋겠지만 기억해주지 못해도 그래서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참 그래요. 물었던 것을 잊어버려서 또 묻고 궁금해했던 것을 물었는데 또 궁금해서 또 물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거 그때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거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 해서 짜증 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렇구나. 근데 난 새롭지? 예, 얼굴이 떠오르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도 기억을 못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정답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의 존재에 관련된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니 얼마나 이 존재감이 뿜뿜이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장 가깝다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 속상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봐 주시고 또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이 기억해 달라는 7번의 기도를 내용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요. 3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소서. 두 번째는 나를 대적한 그들을 기억해 주소서. 세 번째는 바로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1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페르시아에 있을 때 드린 기도인데요. 이미 100년 전에 느헤미야의 조상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멀리 흩어져 갔을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돌아와 정착하게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키세요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1차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세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으니 그 약속 지키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책임지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으니 그 약속 지키셔야 되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으니 그 약속 지키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리라 하셨으니 제발 그 약속 잊지 말고 지켜주세요. 그냥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스마트폰 사준다고 하셨으니 아빠 그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약속한 것에 후회나 변개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올해 그랬듯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은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도비아, 산발락 그들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한 사람들이었죠. 겉으로는 위하는 척 도와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은 두려움을 심어 힘을 빼고 사역을 포기하도록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백성들도 많이 두려워했고 2중 3중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계략을 알고 말려들지 않으면 좋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려들었어요. 특히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말려들었어요. 도비아, 산발락과 사돈 관계를 맺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갔습니다. 이들의 세력이 너무 크고 이스라엘 안에 얽히고 설켜 있어서 느헤미야도 온전히 뿌리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맡겨야 됐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두려움을 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한 그들의 행위를 똑똑히 보시고 처리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해야지 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자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그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옆에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한맺힌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기도 장면이 나오거든요. 구원만 아니라 심판이 합당하게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고 믿는 자는 구원만 아니라 심판도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요, 원수를 향해 저주하는 저주시도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축복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도 선포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수는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손길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는 4번이 나오는데 3번이 오늘 마지막 13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13장까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들으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한 후에 준공식, 낙성식보다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무슨 일이었죠? 우리 2주 성탄 말씀 이전에 3주 전에 얘기했었는데 이제 성을 다 지었으니까 성을 지키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레인들로 하여금 뭘 하도록 했죠?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백성들이 깨닫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운지라 다 울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아무리 성전과 성벽이 재건돼도 내면이 말씀으로 재건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 못하고 있었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 헌금을 하는 것,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규례를 제대로 지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한 연후에야 성벽 낙성식을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이스라엘 앞에는 정말 성장과 부흥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13장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참 허탈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총독일을 마치고 잠시 페르시아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원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고 왕의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아 예루살렘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갔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마치 이거 같아요. 선생님이 교실에 딱 계실 때는 조용하게 자습을 잘 하다가 똑바로 하고 있어 하고 선생님이 딱 나가시니까 나간과 동시에 웃고 떠들고 집어 던지고 난장판 만들어 버리는 그 학급과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된 거예요. 앞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도비아와 산발라 같은 원수들과 공모하여 이권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싹 없어지니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었어요. 성전의 방은 제사장이 거하는 곳이고 레위인들이 예물, 재물을 쌓아두고 관리하며 일하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어 떡하니 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 이스라엘의 실세가 도비아가 된 것처럼 된 거예요. 재물이 쌓여야 하는 곳에 도비아가 떡 버티고 있는데 누가 성전에 예물 드리고 헌금 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제사장 믿고 이 나라를 맡기고 싶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데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재물이 들어오지 않으니 또 레인들은 성전에서 어떻게 먹고 살며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순식간에 버려진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영적으로 재건되는 것은 어렵지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갔다 돌아와서 이 일을 봤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는 오자마자 그냥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지고 그냥 그 방을 그냥 완전히 그냥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다시 성전의 방에 예물이 쌓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레인들을 다시 막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앞에서 언약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안식일도 난장판이 되었어요. 또한 에스라서에서도 우리 배웠었는데 통혼을 철저히 근절을 했는데 또 통혼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스돗, 모압,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통혼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도 우리 얘기했지만 솔로몬처럼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떨어지는 거죠. 또 2세들이 유다 방언을 못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외국인인데 어떻게 유다 방언을 하겠습니까? 유다 방언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줄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 때리고 머리털 뽑고 막 이랬어요. 이 일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안이 앞장섰으니 기가 찰 노릇이죠. 그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니 대제사장 손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런 어떤 학연 지연에 매이지 않고 가차없이 그냥 쫓아냈습니다. 느헤미야는 범죄와의 전쟁,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그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3번 한 건데요. 첫째는 성전을 개혁하고서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개혁하고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통혼을 개혁하고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왜 개혁의 고삐를 당길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일까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서 넘어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개혁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회의가 몰려올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느헤미야의 눈치를 보면서 뒤에서 적들과 내통하며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그런 사람들만 더 생겨나고 있어요. 와, 이런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으로서 영화롭게 안정되게 살 수 있었지만 조국을 위해 이렇게 와서 희생을 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다시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내 헌신이 전부 헛수고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마저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는 그의 기도는 이기적이거나 굴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 한 분은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 한 분은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혁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시대의 재건을 위해 나의 삶과 우리 가족 삶의 재건을 위해 부름을 받은 개혁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시대의 가치관을 거슬러 사는 것은 참된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 재건을 이루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삶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얼만큼 열매로 나타나 있나요? 젊은 시절
그 고귀한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내 가정을 쏟아부어 개혁을 한 것 같은데 나의 주변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못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내가 행한 선한 일이 먼지가 되어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나를 아끼시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서는 끝이 납니다. 그 뒤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혹은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한평생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하소연하며 누구에게 내 삶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복을 주소서. 우리가 새해에도 중단 없는 이러한 개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절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통합적으로 본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개혁이, 우리의 개혁이 엎질러진 물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느헤미야처럼 중단 없는 개혁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기도를 배우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의 영화와 안정을 버리고 헌신하고 수고했건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오해와 배반과 분열임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겠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깊은 속마음을 아뢰고 하소연을 하며 주님의 위로와 주의 은혜를 덧입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새해에도 영적 신앙적 개혁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